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영화로운 나라와 눈을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거였어요. 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유대인과 신약 성서의 그 사람들과의 차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1절부터 12절까지 했던 말씀의 내용에 추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알았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거예요.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어떤 생활을 했다면은 믿음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나가서 이렇게 생활해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너희 몸 자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란 것은 영적 예배, 이걸 뭐냐면 합당한 예배라는 원어 뜻을 갖고 있어요.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의 1절 끝에 있는 영적 예배니라, 이걸 달리 말하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네 자체가 생활할 때 산재물로 드리는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쭉 천국 가야 될 그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아직도 육적으로, 그리고 또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오늘날은 이 세대를 열심히 본받고 이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요, 그 악한 세대, 그리고 또한 악한 죄의 영역에 있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본받지 말고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목회자들이나 당회,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은 교회를 해서 그냥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거죠. 그래서 제가 노회나 주일학교 연합회 이런 데 보면 장로님들이 그 주일학교 연합회 강습회 한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꼼짝 않고 딱 자기 교회 그 교사들 인솔이 와갖고 감독하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뭔가 이 자기 분량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연사. 제가 저기 가서 드럼 치울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갖고 피아노를 배우려 했더니 피아노 학원을 좀 다니다가 도저히 이게 시간이 안 돼. 짬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막 다 이게 영역이 있어요. 다 자기의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왜 권사를 들었냐? 권면하는 자. 왜냐하면 권사들처럼 목회자 가만히 앉아갖고 그 사람을 1대1로 할 수가 없거든. 물론 제가 중직들이라고 성도들은 상담을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바빠서 전화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괴롭히세요. 더 바빠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든가 새신자들이라든가 일일이 다 할 수 없거든요. 모든 구역들 다. 그러니까 그때는 권사들이 또 나서야 되고 믿음의 분량들,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해. 막 화장실 청소 혼자 다 해. 그런 사람이 있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 사명을 받고 분반 공부할 때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막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는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권면하고. 그럼 권사들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독거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구제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렇게 이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치리하고 이렇게 이끌어줄 사람은 열심을 내지 부지런해야 되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이제 도와주고 이러려면요 그 사람은 즐거움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자기가 또 허전하고 굉장히 자기가 줄어들지만은 그때의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알아, 즐거움을 알아. 그래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주신 것이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성도들이 드린 예배는 억지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들 이런 거는 신자는 각자 받은 은혜를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의 받은 은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무슨 슈퍼맨인가? 혼자 다 할 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나눠서 같이 하면서 힘을 합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어떤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게 뭉쳐서 하는 그 봉사. 그 우리 양씨 가문 대로 또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가르쳐요. 그 사랑은 거짓없이 없어야 하고 뜨거운 가족적인 애정과 서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하고 항상 힘을 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동고동록 하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선과 사랑의 행동 방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의 행동 강령의 대전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12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다 기록한 다음에 이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거지요. 그 율법에 따라서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던 그 유대인들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 제사 예배를 드릴 성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도가 드릴 산제사는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 구약의 제사는 동물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졌지만 신약의 제사는 성전이 내 몸이 됐어요.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제사를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인데요. 이는 먼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봤죠? 이 세대는 불신앙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제약된 그 사상과 습관을 먼저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흠과 티가 없었던 것을 구별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 그와 똑같이 산제물로 드려질 성도의 삶은 세상에 제약된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다음에 분별하라고 했죠. 이 세상 분별하라고 했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너희의 그 산제사의 그 자세,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14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죠.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납니까? 이게 파라독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넌센스예요.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쉽습니다. 우리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해서 10명의 황제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할 때예요.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 자식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박해를 하면서 박해를 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 그들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떤 회가 있으면 나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서 스스로 지혜는 찾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치고, 18절에는 화목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19절에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원수는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살려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러니까 악에게 지는 건 뭡니까? 악에게 악으로 갚는 거죠. 그 악을 손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자이면, 변화된 자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기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